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직업군이 무엇일까요? 상상이 가시죠? 그죠? 예전 조사에 보면 오래 사는 분들이 주로 의사, 종교인들도 오래 살고. 근데 잘 보니까 1등이 누구냐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지휘자가 가장 오래 산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랍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그 직업이 주로 이 지휘자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몇 살까지 지휘를 했냐면 95세까지. 95세까지 현역에서 지휘하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역으로는 스웨덴의 지휘자인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죠?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드레스덴, 정명훈 씨가 했던 그 NHK 교향악단 지휘했던 분인데 27년생인데 최근까지 27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거의 이제 100세에 가까워지죠, 그죠? 근데 이분이 제가 설교 예배 올라오기 전에 검색해 봤어요. 1927년 이분 검색을 하고 딱 보니까 아직 소천했다는 날짜가 없어요. 1927년 몇 월 며칠 딱 그거만 있고 아직까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휘자들이 오래 살까? 건강하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음악을 매일 들으니 심신이 안정이 된다.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또 늘 듣고 있으니 심신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이 음악 지휘하는 사람들은 항상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또 인정받고 또 남들을 인정해 주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지휘가 때로는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체력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적당한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지휘자 한 분 가운데 그분이 한양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지휘를 했는데 막 그 관절, 막 근육 통에 막 시달렸대요. 근데 그분이 언제 이걸 치고 됐냐면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휘를 배웠다는 거, 기법을. 근데 러시아에서 지휘를 배우고 났다고 나서부터 이 근육통이 사라지고 이 관절 이런 게 정상으로 되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빼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휘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도 되고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를 들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 오늘 시편 29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건강하게 또 그 당시로서는 오래 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저는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하면 누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가장 많이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또 나는 사람 앞에 격려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감격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다윗이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순종을 잘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 말고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니엘, 다윗 이외에도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엄청난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능력이 뛰어났다? 아니죠. 성경을 보면 다윗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엘리야 불을 내려서 이방의 제장들을 다 멸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엘리야예요. 또 그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바로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엘리사,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엘리사의 그 능력, 기적. 그 능력으로 말하면 다윗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다윗이 기적을 행했다? 별로 없어요. 다윗은 기적의 사람도 아니고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력도 있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치면서 물맷대로 사용해서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낸 그런 실력도 그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가 건강한 삶을 살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 찬양과 예배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로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두 가지만 붙드시면 돼요. 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예배 붙들고 찬양 붙들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문장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9편의 시의 별명이 있어요.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아마도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굴에 있으면서 밖에는 엄청난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비가 한번 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 와디. 막 강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냇물을 내는 것처럼 막 비가 쏟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굴에 숨어서 이 폭우를 피해가면서 그 폭풍우 치는 날을 바라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은 폭풍우가 치고 벼락이 치면 두려워져. 떨죠. 불안해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걸 숭배하죠. 다윗은 그 폭풍우 치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뭘로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폭풍우 치는 것은 자연계시 아닙니까? 일반계시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우 치는 이 모습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밖에는 막 폭풍우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는데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며 떨며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또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다. 그러면서 폭풍우 치는 날에 감격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폭풍우 치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환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떨며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이건 뭐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 1절에 한번 같이 보면 1절 말씀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홍수 가운데 막 그가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1절에 뭘로 시작하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은 뭐냐? 기죽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상처, 그것에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당당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만 조금 나빠지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두려워 떨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다윗처럼 1절의 고백처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잘 모르시겠죠?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하면 신들의 아들들아. 신들의 아들들아. 신들의 아들들. 우리가 누구다? 권능 있는 자들,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쫄며 겁먹고 있냐? 엄청난 선포죠.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신들의 아들들아, 신들의 아들들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자,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요. 어떤 권능?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아야 돼요. 쫄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권능자다. 저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리스, 터키, 소아시아, 로마까지 가면서 얼마나 그 인류의 위대한 문명을 바라봤겠어요. 그죠? 인간의 세운 그 바벨탑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가도 그런 거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압도되거든요. 쫄거든요. 기가 죽거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기죽었다 쫄았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권능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신들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는 당당하게 로마를 향해서, 터키를 향해서, 그리스 그 고대 문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어떤 패기, 그러한 권능,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2020년도 살아가실 때 이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살아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권능이 임한다. 권능.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힘있게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우리의 권능이 있어요. 그럼 그 권능을 어떻게 하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뭘까?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특별히 교회 교육, 특별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증거할 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 그 권능, 그 파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돈 쓰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돈 버는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돈 쓰는 법도 잘 가르쳐야 돼요.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하는 법도 가르쳐요. 투자하는 법.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돈을 잘 쓰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힌 것들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소서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진짜 부유가 무엇인지, 진짜 풍요함이 무엇인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뭐 명품 이런 거 추구하고 그랬어요. 그 집에 가보면 막 1,000만 원짜리 가방이 막 있고, 예? 그리고 막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 인생의 목적이었대. 내가 돈을 왜 버냐? 내가 돈을 왜 버느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부유함이 뭔지, 진짜 풍요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늘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낀대. 이 돈이면 선교지에 생명을 몇 명을 살리는데, 이 돈이면 가난한 자들 몇 명을 구제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벌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예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권능,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서 그런지 예전에 어떤 분이 수십만 원짜리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길래 물어봐서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냐고. 30만 원짜리래.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데, 와, 내가 이걸 뭐가 되나. 예?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면 돈의 가치, 진짜 부유함이 뭔지, 진짜 풍요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예? 그래서 그 힘을 쓰는 방법을 알게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권능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을 누리시고 이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 이건 믿는 자들의 특별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부분이 막혔을 때에 부모들이 다 해주면 안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직접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예? 뭔가 좀 아이들에게는 뭔가 궁핍함이 있어야 돼. 예?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야 돼. 그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막힌 것들이 있을 때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직접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오늘 시편 29편의 저자인 다윗은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사울은 왕입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 능력을 어디에 씁니까? 자기의 그 시기심, 질투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 힘을 탕진합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힘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그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힘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작은 힘만 주어져도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예?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400명이 따라왔잖아요. 뭐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인생의 낙오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400명을 데리고 도망자이면서도 그 일라 백성을 구출해내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뭐냐? 힘이 주어졌을 때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 힘을 허비해요. 그러나 다윗은 작은 힘만 주어져도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구원해내고 위로해내고 살려내는 그런 힘을 쓰는 게 다른 거예요. 힘을 쓰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힘을 선용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권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을 잘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시가 있잖아요. 김춘수의 꽃.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꽃의 흔들림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를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자격,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잖아요, 그죠? 어쩌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의 다윗의 시편인데, 저는 이 상상하기를 아마도 다윗은 생각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여유가 있을 때마다, 또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런 어떤 그런 상들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또 시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최고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방패다, 나의 구원의 뿌리다, 나의 산성이다. 뭐 그냥 좋은 것은 다 갖다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힘 있는 것, 가장 위대한 것,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다윗은 늘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묵상의 힘,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홍수 가운데서도, 이 와디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잖아요. 여호와의 소리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 제목이 겸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감탄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감탄하는 거예요. 절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면 감탄이 나오진 않아요. 비웃죠. 아유 저까지 게 저 정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져 보여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탄이 나와. 예? 감격이 나와. 놀라움이 나와. 그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여러분 감탄의 어떤 그런 장소예요. 감탄의 시간이에요. 감탄의 시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기도가 아니라 감탄이 나와. 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네. 이런 역사를 이루셨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셨네. 기도할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 예배 모습이 바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예배. 거기에 무슨 교만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오만함이 있습니까?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놀라움, 그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UCLA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감정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해지느냐, 그걸 조사를 합니다. 아마 이 의대와 같이 이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외심,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존중하는 마음이죠. 경외심이죠. 경외심과 감탄이라는 감정이 커질 때 이 불안도가 제일 떨어지고 우리 몸에 염증이 사라지더라. 언제 건강해진다라고요? 늘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탄이, 감격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몸에 염증이 사라진대. 자연 치유가 된대.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UCLA 대학에서 함께 연구한 거예요. 감정과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왜 무서워요? 스트레스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스트레스 딱 받으면 몸에 염증이 돋아나고 암세포가 확산되고,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가 사라집니까? 불안이 사라집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라움을 표현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염증이 사라져. 예?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왜 그렇게 건강하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었을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탄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 그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이거 감탄 감격 아닙니까? 폭풍우 치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다윗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탄하세요. 억지로라도 주님을 노래 찬양하세요. 그럼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다? 감탄, 감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드리냐? 오늘 여러분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그러면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닌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뒤덮어서 내가 거룩하게 돼. 이걸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의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의미는 뭐예요?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나올 때에 새 사람이 된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옛사람은 죽고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그런 의미가 세례의식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였던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수준의 변화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옷을 입듯이 가장하라, 척하라. 그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까? 잘 못 살죠. 수준은 잘 안 변해. 서서히 변해.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C.S. 루이스의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 아직 수준은 낮다. 그러나 척하라, 위장하라, 뭐뭐인 체하라.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아직 우리 마음가운데 자비하심이 없잖아요. 긍휼함이 없잖아요. 오래 참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없다 할지라도 긍휼한 척 해라. 자비한 척 해라. 온유한 척 좀 해라.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절하지 못하잖아요. 말이 사납잖아요. 그런 말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친절한 척 좀 해라. 부드러운 척 하라. 온유한 척 좀 해라. 그게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그래요. 처음에 군인 옷을 입혀놓으면 어색해요. 짝대기 하나들은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예? 근데 군인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군인다워져요. 경찰도 어떻게 해?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다워져요. 예? 또 학생들 교복 왜 입습니까? 좋은 옷은 놔두고 교복을 입으면 학생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직 거룩하지 않아. 아직까지 수준이 하나님 앞에 한량 미달이야. 그럼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척 좀 하고 살아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친절하지 못해도 친절의 옷을 입으면 친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척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잘난 척하지 마시고, 있는 척하지 마시고, 배운 척하지 마시고, 없는 척하지 마시고, 친절한 척하시고, 긍휼한 척하시고, 자비한 척하시고, 오래 참는 척하시고, 온유하지 못해도 온유한 척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변해, 내 행동이 변해, 내 심성이 변해. 예? 이게 뭐다?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면 그게 부흥이에요? 축구장에 가보세요. 수만 명 모이는 거 순식간에. 그게 부흥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 내 자신의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영이 산다는 건 뭘까요? 영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을 뽑자면 누가일까요?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머리 좋았던 사람은 파스칼이다. 파스칼. 그는 과학자고 수학자고 또 그리고 철학자고 천재.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성령의 불 받고 죽어요. 저는 그분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사람이 죽을 때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분이 아마 이 자정을 넘겨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쓴 글이 있어요. 그것도 종이도 제대로 없으니까 뭐 휴지 조각 같은 그런 헝겊에다가 그 쓴 글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밤 10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불이 임했다. 철학자, 지혜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별적인 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불, 환희, 그리고 영광, 이러고 죽었어요. 그 떨리는 손을 가지고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그 숨을 거두기도 힘든 그 순간에 그 펜을 들어서 휴지 같은 그런 조각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 사변적인 철학적인, 내가 과학적으로 수학자로서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내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성령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가 숨을 거둡니다. 저는 부럽더라고요. 저도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왜 웃으세요? 그럼 알아서 가시든가. 그 다음에 감정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감정이 살아나요. 감정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홍수 소리가,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면 이거 감정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속에서도 감탄의 절로 나와. 마지막은 여러분 몸이 살아나요. 몸에 살이 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이 헌신, 사명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비늘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고 나셔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잖아요.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면 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해.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것 구하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두 가지만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 다윗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권능 있는 자처럼 도망자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실패자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초라한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나는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작은 힘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해내잖아요. 그게 다윗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척하면서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내가 권능 있는 자처럼 힘 있는 자처럼 예배자처럼 긍휼을 온유한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큰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